추수감사절 예배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소망과 감사로 바꿔주신 주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생각하시며 찬양드립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그치는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냐 찬양되는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도움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마지막 찬양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사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에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송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이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가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배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줍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호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배가 지나가기 전 우리 4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부릅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호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배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언제나 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당으로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일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어 우리 삶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감사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가 밭에 곡식들이 무르익어 가듯이 제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추수한 일꾼이 필요한 이때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나오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 교회가 주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서 나아갈 때에 잘 훈련받은 군사들처럼 함께 힘써 일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가르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 검진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주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박영환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 3대 가족들의 가운데도 여전히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잊지 않고 늘 그들을 바라보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아픔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속히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열방에 자랑하고 다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밤사이에 일어난 이태원 압사 사고를 당한 사람들과 그로 인해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문화와 축제를 따르다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은 세상의 문화와 쾌락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연한 가을이 지나가고 또 곧 다가올 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 거룩이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이웃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것을 조금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땅의 모든 사람, 그리고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변내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감사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시대라 불렸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또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사사들을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사들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는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까지도 많이 알려져서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으로도 많이 이렇게 방영되는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여러 사사, 특별히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여러 명의 등장하는 사사들과는 달리 이 삼손에게 붙는 사사 이외에 수식어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실인. 예, 삼손은요 그냥 사사 삼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실인 사사 삼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와 정체성을 알아야 삼손의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앞에 한번 보고 우리 천천히 한번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마지막 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삼손은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환하게 밝혀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당시에 자녀가 없었던 마노아의 가정에 특별히 보내신 성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한마디로 조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제멋대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그 어두운 이스라엘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삼손을 보내서 태어난 이후로 이와 같이 부정한 것들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 자라온 삼손이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삼손은 잘 자라나서 결혼의 정년이 되는 청년이 되면서부터 줄곧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여인들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과정에서 삼손이 그에게 주어진 나실인의 사명을 망각하고요, 이제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지만 하나하나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나실인의 규례를 말씀을 하나하나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의 행적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사기 14장을 보니까 처음에 삼손이 행한 일은요, 블레셋에 속한 딥나라는 지역에 사는 한 처녀와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이 딥나의 여인에게 꽂히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노아가 말리거든요. 삼손아, 너는 하나님께서 내 어미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수태고지 특별한 나실인의 사명을 가지고 너를 우리 가정에 주셨고 이제까지 우리가 너를 길렀는데 여기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을 하겠다면 어떡하느냐. 삼손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만류에도 나는 끝까지 내 사랑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삼손은 결국 딥나로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딥나는요, 포도밭이 유명해요. 와인을 보면 이스라엘 산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그곳 가운데 딥나라는 지역은 포도로 유명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나실인의 규례를 보니까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서원한 기간 동안 뭘 멀리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일체의 모든 열매든 포도주든 심지어는 묵혔던 초라도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포도원 근처에도 가면 안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삼손은 딥나의 포도원을 여인을 데려오겠다는 일념하에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을 지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포도원을 지나려는 삼손을 막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어린 사자, 젊은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흥하면 그나마 삼손이 아이고 내가 나실인지 지금 포도밭을 지나려고 하네 하고 정신 차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미쳐버린
이 사랑에 미쳐버린 삼손이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나타난 사자의 입을 자기 손으로 찢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고 딥나의 포도원을 지나 결국 약혼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성경에 보니까 이전에 자기 손으로 찢어 죽인 사자의 그 말라비틀어진 사체에서 벌들이 벌써 벌집을 짓고 뿔이 절절절 흘러요. 여러분, 조금 전 나시린의 규례를 보니까 또 하나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부정한 시체나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포도원을 지난 것도 삼손이었고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기 위해 사자를 보냈지만 찢어 죽이고 거기에서 그 벌집에서 꿀이 절절절 흐르는데 삼손이 거기다 손을 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아버지도 갖다 주었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사사기 16장에 기록된 서두의 말씀을 보면 삼손의 두 번째 스캔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삼손은 이제는 일반 처녀로는 만족을 못하네요. 여기도 역시 블레셋에 속한 큰 도시인데요, 가사하면 지금 가자 지구를 말하거든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사이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을 몰아놓고 장벽을 친 거기가 가자잖아요. 그게 이 성경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가사. 이 가사라는 블레셋에 속한 큰 도시까지 원정을 가요. 원정을. 이 나시린 사사 삼손이 원정을 가서 뭘 하느냐, 사사기 16장 초반에 보니까 그 가사에 있는 유명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밤새 유흥을 즐기는 막장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난 소라에서 가사까지는 대략 80km 떨어진 거리예요. 그때는 택시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창녀와 기생과 밤새 놀아나겠다는 그 일념하에 그 먼 길을 삼손이 내려간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로 창녀 만나겠다고. 이처럼 삼손은 육체적인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쾌락을 추구하며 즐기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시린의 사명을 저버리고 오로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바를 따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갔던 삼손은 이제 마침내 오늘 본문을 보면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그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이 뭐였느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 상상인데, 제가 이름을 가지고 상상해 보니까 이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꼬시냐면 귀에다가 작은 소리로 들릴락 말락하게, 이렇게 들릴락 말락하게 오빠 이래가면서.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죠? 삼손을 어떻게 꼬셨다고요? 들릴락 말락하게 아주 조용한 소리로 삼손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와 같이 사사 삼손의 세 번째 스캔들에 등장하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요, 앞서 삼손이 만났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스캔들에서 만났던 여인들과 달라요. 일반 여인이나 창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미 앞선 내용을 보면 블레셋의 5도시 국가의 지도자들과 딜을 한 여인이에요. 어떤 딜을 했냐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 비밀을 네가 알아나기만 하면 각각 우리 5도시 국가의 방백들이 너에게 은 1,100개씩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게 수십억에서 수백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도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마음에는 야,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그 비밀만 알아다가 블레셋 도시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면 로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일종의 스파이와 첩자로 지금 삼손을 미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가진 괴력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심겨진 스파이 들릴라는 가장 먼저 사사기 16장 6절을 보니까 애정공세를 펼치면서 삼손에게 있는 괴력의 비밀에 대해 첫 번째로 캐묻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삼손은 그녀를 속이며 장난스럽게 7절을 보니까 어떤 대답을 해주냐면, 내 힘의 비밀은, 그러니까 내 힘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묶으면 자신이 더 이상 괴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학자들은 이 새 활줄이라는 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 새 활줄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학자들은 칡넝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방금 도살한 짐승의 힘줄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들릴라는 삼손을 재우죠. 그리고 나서 새활줄로 결박을 하게 되고, 이제 결박당한 삼손을 놓고 블레셋 사람들이다 라고 소리를 질러봅니다. 그러자 삼손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삼손의 말대로라면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묶었을 때 삼손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야 되는데, 마치 불에 탄 줄을 끊어내듯 삼손이 그 줄을 너무 쉽게 끊어내는 거예요. 이 때문에 들릴라는 지금 수십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삼손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더 애가 타서 다시 삼손을 재촉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삼손은 11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자신이 힘을 잃게 된다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도 들릴라는 곧장 삼손이 잠든 사이에 새 밧줄로 삼손을 결박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번에도 삼손이 자신을 묶고 있는 새 밧줄을 마치 가는 실을 끊는 것처럼 쉽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의 마음이 완전 상심이죠. 나를 사랑한다고는 말하는데 왜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스파이 들릴라가 포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시 삼손을 재촉해 삼손으로부터 머리털 7가닥과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자신의 힘이 약해진다는 3번째 대답을 듣게 돼요. 참 집요하죠. 이게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이 달린 문제이니까 아마 이렇게 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이 알려준 3번째 방법으로도 삼손이 가진 힘의 비결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최후의 수단으로 15절을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급기야는 사랑을 운운해. 남자들이 무너질 때가 이런 때잖아요. 오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이제 남자는 그때부터 속이 울렁울렁거리기 시작하고 이성을 잃기 시작하고 마비가 되죠, 이성이. 사랑을 운운하면서 급기야는 16절에서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며 삼손이 괴로워 죽을 지경까지 졸라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문제는 그러자 17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내 삼손이 자신이 가진 괴력이 나시린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누구에게? 이 첩자이자 스파이이자 자기 생명을 노리는 들릴라에게 알려주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밀리면 힘이 약해질 것이라는 대답을 해주며 자신을 죽이기 위해 안달나 있는 들릴라에게 성경을 보니까 그의 진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의 진심을 드러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시린이었던 사사 삼손이 가진 그의 믿음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 어떻게 머리카락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힘을 쓰면 몸에 붙어있는 근육에서 힘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왜 삼손은 자신의 그 큰 힘이, 괴력이 자신에게 있는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까? 짐작컨대 삼손은 앞서 딥나 여인을 만나기 위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포도원을 지나봤지요. 나시린은 절대 포도나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포도나무를 지나봤어요. 포도원을 지나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삼손은 부정한 사자의 사체에도 손을 대고 꿀을 먹어보기도 했죠. 그래도 힘을 쓰려고 하면 힘이 써지는 거예요. 괴력이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남은 내 힘의 비결은 어디에 있구나, 머리에 있구나, 머리카락에 있구나 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삼손은 가사의 기생과 밤새 유흥을 즐기던 그 순간에도, 여러분 사사기 16장 서두를 보면 가사까지 내려와서 술을 먹는 이 삼손을 죽이려고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내용도 없는데 밤새 술 먹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한밤중에 삼손이 일어나서 가사에 성문짝을 어깨에 메고 80km 가까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헤브론으로. 이것도 역시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도와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이었어요.
가사에서 창녀들과 밤새 놀아나도 역시 자기는 힘을 언제든지 발휘하려고 하니 발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삼손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큰 힘의 비결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삼손의 믿음의 현 주소이면서 사실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 주소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거달기식으로 알고, 이렇게 뜨문뜨문 알고, 대충 알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가면 안 되는 딥나의 포도원을 지났을 때에도, 그리고 손대면 안 되는 부정한 사자의 사체에 손을 댔을 때에도, 또 가사의 창녀와 밤새 유흥을 즐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삼손에게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한 것은 어디까지나 세우신 사사 삼손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고, 오로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눈과 몸이 원하는 대로 나실인의 귤에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힘의 원천이 어렸을 때부터 길러온 머리카락이라는 착각과 맹신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잘못된 맹신은요, 삼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 삶의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얼마든지 우리도 착각하고 맹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물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소중한 예배라도 예배에 가면 복되고 안 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된 거예요. 예배만 그런가요? 철야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 금식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 새벽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새벽이 시간에 하나님이 남달리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부어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구원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고 싶다고 졸라대는 이 들릴라의 요청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힘의 비밀을 결국 알려주게 된 삼손의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이 오늘 15절인데요 자, 15절부터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왜? 지금 3번이나 들릴라를 가지고 놀았거든요.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 하니 이것이다 저것이다 요것이다 말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마 삼손은 술 먹고 즐기면서 즐거워했을 거예요. 들릴라가 속고 또 속는 모습을 보면서 껄껄대고 웃었을 거예요. 지금 들릴라가 자기 생명줄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들릴라의 말이죠,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겼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4장에서도 삼손은 딥나 여인과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나실인이었던 자신이 부정한 사자의 사체에서 취한 벌꿀 이야기를 가지고 한참 동안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 신랑의 친구들과 수수께끼 놀이를 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삼손은 여전히 자신의 사명인 나실인의 규례를 가지고, 즉 자기 생명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들릴라와 또다시 수수께끼 놀이에 빠졌어요.
문제는 삼손이 재미삼아 시작한 이 수수께끼 놀이가 마침내 진실로 다가가게 돼요. 그 진실이 삼손에게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칼이 되어서. 이어지는 16절 보시겠습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어떤 지경까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미인계, 애교, 뭐 안마 다 해줬겠죠. 제발 알려달라고. 성경에 보니까 3번 삼손이 거짓말로 장난쳤음에도 불구하고 들릴라가 포기하지 않았다잖아요. 날마다 재촉하면서 졸라댔다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에요. 왜? 이미 들릴라에게 마음은 다 빼앗겼는데 그것만은 알려줄 수 없는데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여러분 들릴라의 모습은 성도들을 향한 사탄과 마귀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한 일이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들릴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탄과 마귀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한번 어떤 죄의 유혹에 대해서 NO 한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까지 마치 들릴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날마다 조르고 재촉하며 죄의 유혹의 손을 여러분 거두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탄과 마귀의 영적인 모습이고 그 모습이 지금 들릴라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잠들어 있는 삼손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삼손이었기 때문에 삼손은 지금 그런 영적인 상황을 보지 못해요.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 제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복음서에 보니까 누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그러죠. 물리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항상 찾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 다닌 지 10년 지나면 떠나는 게 아닙니다. 10년 지나면 더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날마다 조르며 재촉하고 넘어질 때까지,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럴듯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면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들릴라의 재촉이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줄도 모르고 나시린 삼손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의 비밀을 밝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무엇을 드러냈다고요?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말합니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됨이라. 이제까지 3번 동안 들릴라를 속이면서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말을 한 일이 없거든요. 이제 4번째 진심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가진 힘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니라 하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큰 힘의 비밀이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자르지 아니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부터 그 능력이 주어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자르지 않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부터 내 힘이 나온다라고 착각하며 마지막으로 나실인의 비밀을 말해주었던 삼손. 18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딱 듣습니다, 들릴라가. 그런데 앞서 3번과는 다른 거예요. 들릴라도 딱 감을 잡았어요. 아, 이제 삼손이 마음을 어떻게 열었구나. 진심을 봤어요. 그 내용이 18절이죠.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이제 됐다는 겁니다. 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진심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벌써 3번 나왔어요. 이런 내용이 나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 1,100개씩 가지고 온 거예요. 수억 원을 지금 모아가지고 이 들릴라에게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죠?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 오고 간 대화 속에 어떤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됐다고요? 진심이라는 거. 삼손은 한 번도 뭘 보인 일이 없어요? 진심을 보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자기 생명줄을 부여잡고 흔드는 들릴라에게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나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는 진심을 잘 보여.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진심을 얼마나 좀 많이 보이셨나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진심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의 진심을 보여요. 보이면 내 삶이 망가지는 것들을 향해 진심을 보인단 말이에요. 돈을 조금 번다고만 하면 그냥 진실을 다 까버려요. 여기 돈만 된다 그러면 그냥 진심을 다 까버립니다. 그것이 결국 내게 칼이 되고 올무가 되어 올 것이라는 걸 몰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 3대 가족들은 사람에게도 진심을 나누는 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진심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삼손을 졸라 결국 그가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낸 들릴라는 곧장 행동 개시하죠.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개한 뒤에 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와 수수께끼 놀이를 하는 동안 깨어 있어야 할 삼손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자고 있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때 어떤 방법으로 삼손을 잠들게 했을까? 아마 들릴라가 성적인 아주 유혹을 통해서, 그리고 술로 삼손을 매혹했을 것이라고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을 홀려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쾌락에 취해 삼손이 쓰러져 있는 사이에 들릴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다 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신의 괴력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맹신과 착각에 빠진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7가닥을 밀고 그 다음에 삼손을 흔들어서 깨워본 거예요. 힘을 발휘하나 못 발휘하나. 그래서 괴롭게 하여 본즉 삼손이 어떻게 해요? 이전과는 달리 그의 힘이 어떻게? 빠졌더라. 여러분, 만일 여기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6가닥만 밀렸다면 삼손은 그대로 힘을 유지했을까요? 아니겠지요. 7가닥이냐 5가닥이냐 6가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지요. 이 7이라는 완전수는요, 어떤 면에서 삼손이 완전하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그런 삼손에게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셨지만 이제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인을 7가닥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실인 삼손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급기야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되느냐, 들릴라가 삼손이 가르쳐준 대로 머리 7가닥을 밀게 됩니다. 그러자 20절 보세요.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며 이르기를, 그것들 하며 이전과 같이 똑같이 힘을 발휘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떠난 줄을 어떻게?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자화상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는 하나님을 향해 버젓이 하나님 까불지 마 그래요. 하나님 까불지 마, 국물도 없어 하면서 알바기에서 600억씩 주머니에 넣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바로 이런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떠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어리석게 힘을 써보려고 하는 이 삼손, 하나님이 떠난 줄도 알지 못하고 내가 힘을 써버리라 하는 이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학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떠난 후 이처럼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삼손은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2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려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시대에 이런 곡식을 떠는 맷돌은 여인이나 노예나 종들이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되어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밝혀내라고 보냈던 나실인 삼손이 구원자의 역할은커녕 사사의 역할은커녕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육적인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노예와 종으로 전락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나실인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사 삼손의 타락성보다, 이 죄성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욱 크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니까 삼손에게 어떤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고 암시하고 있느냐. 22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이 말은 나실인 삼손의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머리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가 만일 나실인의 규례를 깨트리면 어떻게 서원을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머리를 다시 밀고 다시 기르면서 나실인의 서원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규례의 말씀이 있었어요. 비록 삼손은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머리를 민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가 강제로 밀리게 하신 후에 부정한 그를 다시금 나실인으로 새롭게 세우셔서 이와 같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이 은혜를 힘입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장렬하게 전사하느냐. 끌려갔던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서요, 큰 두 기둥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밀고, 그리고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모인 블레셋의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압사당해 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살아생전에 죽인 자들보다 죽었을 때 죽인 원수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 그래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삼손의 말로였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역시 나실인 삼손과 마찬가지로 사실 삼손과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 나실인으로 삼손을 보냈다면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이 밝히시기 위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삼손과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 구별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던 적도 많았고, 그래서 스스로 삼손처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의 발을 들이고 손대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들에 우리의 손을 뻗치며 때때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뭐 이렇게 해봤는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나 보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가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즐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 때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많았는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뽑히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이 밀렸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신 것처럼 다시 자라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자라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도 이처럼 삼손에게 임한 다시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들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주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삼손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신 것처럼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기를 바라고,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적지 않게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남은 한 해와 남은 삶 속에서도 여러분 혹여라도 어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쓰러져 있는 분들을 모시고 낙심해 있거나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신앙을 놓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힘내, 괜찮아, 넘어져 있지 마. 그토록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갔던 삼손도 하나님이 눈 뽑히고 머리 빌린 삼손에게도 찾아가셔서 그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심으로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야. 집사님이 힘내, 성도님이 힘내세요. 그렇게 위로할 줄 알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그 위로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려 나시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삼손이라도 찾아가셔서 그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심으로 나시린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로, 그 은혜를, 그 약속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